사람 때문에 힘든 날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 괜찮다고 넘기지만, 돌아서면 자꾸만 생각나고,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짓누르는 그 감정.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상처를 받을까? 왜 내 진심은 늘 오해받을까? 그렇게 자책하며 혼자 마음을 끌어안고 있진 않으셨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도 결국 사람에게서 오곤 하지요. 그걸 부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피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처음엔 나만 참으라는 뜻인가 싶어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엔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지닌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자주 다칩니다. 그 누구도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상처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내 마음 안에 쌓여 있던 감정들이 어떤 인연을 만나 밖으로 드러난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그 순간 찾아온 것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지금 마주한 이 사람 또한 그대가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인연은 어쩌면 지난 생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업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그 인연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 안에서 나를 정화하라.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해받는 인연도 있고 마음이 다치고 무너지는 인연도 있지요. 어떤 인연은 스쳐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며 나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인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비를 잃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내게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보다 그대가 지닌 자비가 더 강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자비롭지 못한데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비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인연을 끊어내는 대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내가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마주했는가? 그 물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나를 알게 됩니다. 진짜 수행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거든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크게 다쳐 수년째 마음을 닫고 지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 사람과는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 사람이 그대 곁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말을 곱씹으며 그녀는 마음을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 미움과 분노를 배웠는지를 떠올렸고,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를 깨달았지요. 결국 그 미움이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오직 자비만이 그 미움을 소멸하게 하느니라. 그 말이 마음속에 가만히 내려앉을 때 사람을 향한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난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기보다 내 안의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이 쌓여 있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추고 어떤 인연은 깊은 그늘이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그늘조차도 연기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만난 고통스러운 인연 또한 결국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법. 그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자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 그 고통을 없애는 길은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내는 것이죠. 조금씩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말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누군가의 거친 말도 바람처럼 지나가게 되지요. 관계는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이라는 걸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자비의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마음의 고요함은 어디든 닿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마음이 힘드시다면 잠시 그 관계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침묵 속에 답이 있고 그 고요함 속에 복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다시 치유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정말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다쳤을 때 그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인연은 연기에서 비롯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얽히는 것,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지난 삶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어긋날 때 그 인연을 억지로 붙들려고 애쓰지 말고 또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저 그 인연의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어요. 평생을 가족과 어긋난 채 살아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마음이 맞지 않았고, 결국은 서로를 원망하며 마음을 닫은 채로 긴 세월을 버텼지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가족이 가장 어려워요. 남보다 더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지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그대로 품어보세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도 이미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말에 노신도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으로도 수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듯 했지요.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조차 수행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자비를 배우고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공부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멀리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괴로움을 찾지 말고 마음 안에서 그 이유를 살피라.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실망, 서운함, 그 감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사실 이해받고 싶었던 내 마음,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했던 기대, 그리고 외로움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건 이해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겠지요. 하지만 그게 늘 뜻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타인과의 관계에 지쳐있던 사람이었죠. 어디서든 적응이 어려웠고 누구와도 오래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닌 마음의 상처가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마주하는 게 회복의 첫걸음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외면합니다. 내 상처를, 내 서운함을 그저 상대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자비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원이니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해지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그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의 말이 더 날카롭게 들리고 내가 스스로를 미워할수록 상대의 평가에 더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관계를 치유하려면 먼저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팠는지, 그 모든 감정을 꺼내어 부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아 보세요.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다정히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곧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그 사람에게도 닿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억지로 매듭을 푸는 것보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이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삼아주세요.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써주세요.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세상도 나를 아끼게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명을 이긴 자보다 강하느니라. 그 말은 곧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말에 다치고 어떤 인연에 지쳐 있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대가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그대의 상처난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인간관계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지만 항상 어긋나고 결국은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그 말에는 외로움이 깊게 깔려 있었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다 들으신 후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인연은 상대가 아닌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말은 이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연은 업의 작용이라. 그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대가 짓고 온 인연의 일부이니라. 처음 듣는 이 말은 다소 낯설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불러온 인연이라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람조차 어떤 인연으로 인해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연은 그저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배움이 담겨 있는 인연입니다. 그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그대를 성숙하게 만든 사람이고, 그대가 놓고 싶었던 인연은 그대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도무지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대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잊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진심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닌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을 바꾸어 보아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자신을 다독이는 일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달라지면 업도 부드럽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셨지요. 내가 달라질 때 세상도 달라 보이는 것.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어야만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를 끊기보다 마음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해받고 싶은 집요한 바람, 그 모든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고 하셨지요. 어떤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도가 오래된 친구와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자주 상처받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결국 연락을 끊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끊었다고 괴로움이 사라졌나요?
신도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고 생각은 그 친구에게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나서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서운함을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는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연을 조용히 풀어내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항상 사람들과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늘 거리를 두고 있고 그들이 나를 정말로 이해할까 의심이 듭니다. 그 말 속엔 깊은 불신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남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으면서 왜 남이 그대에게 다가오길 바라는가? 관계는 항상 자기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구보다 따뜻한 인연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따뜻함을 먼저 내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말은 꿀보다 달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머무느니라.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보여준 진심 하나가 어떤 인연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마음이 힘드시다면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도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 벤 상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대가 받은 상처도 말로 받은 것이라면 그대의 고요한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꼭 그 사람의 사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가 고요히 자신을 위로하고 그대가 다정히 자신을 감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움보다 사랑을 원합니다. 상처보다 위로를 원하고 단절보다 연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툴러서 때때로 거친 말이 되고 서운한 행동으로 나타날 뿐이지요. 부처님은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하라 하셨지요. 그대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가 그 사람의 서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대는 이제 그 서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상대의 부족함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그대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결국은 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고 가까워질수록 더 깊이 다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존재이니라.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랑이 다시 내게 돌아오고, 내가 의심을 품으면 그 의심이 세상을 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인연은 노력해도 어긋나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되 마음의 온기로 피어나느니라. 즉,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반응만으로 사람과의 인연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오늘 베푼 친절, 그대가 참아낸 말 한마디, 그대가 속으로 삼킨 눈물, 그 모든 것이 수행이고 공덕이 됩니다. 말없이 건넨 배려 하나,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상대의 거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다룬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누군가와 너무 어긋나 있습니다. 헤어져야 할까요? 더 노력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노태 미워하지 말고, 머물되 집착하지 말며, 떠나되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관계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연을 놓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놓을 때 마음까지 찢어지도록 아파하지 말고 고요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머무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는 마음보다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관계는 머무는 것도 놓는 것도 모두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 고요한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대의 마음입니다. 그대가 지금 인간관계로 지치고 다치고 때로는 사람 자체가 싫어졌다고 느낄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연결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진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진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진심이 그대의 복이고 그 진심이 그대의 자비입니다. 그대가 오늘 사람 때문에 괴로웠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나의 따뜻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만큼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흐르되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헤어짐이 없느니라. 그대가 오늘 품은 따뜻함이 어디서든 향기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이 글을 읽으며 다독인 마음 하나가 이미 누군가에게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의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관계도 마음도 서서히 풀려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관계에도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